오늘부터는 어제 그 금요 기도회 때 그 장세대 선교사님의 어떤 말씀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좀 그 말라기서를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 성경 사전에 나온 말라기서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1세기가 지나도록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고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염증을 느끼며 신앙생활에 태만하게 하던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선민으로서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장차 도래할 영화로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효과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40일 작전 기도하면 21일 다니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목사님도 그런다고 했고 이래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그것을 끝까지 해냈어요. 그런데 무언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무언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1세기가 지나도록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고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게 뭐야?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지? 이게 뭐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실제로 내가 약속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그것이 자꾸 더뎌지지?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지? 뭔가 이 당시에 어떤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어떤 이스라엘이 어떤 실질적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기대하던 거였어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막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뭔가 그 힘든 중에도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시키는 대로 했건만 왜 효과가 없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소홀하게 되는 그 서운함 때문에 뭔가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거죠. 야, 니들 뭘 기대하고 그걸 한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뭔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갑, 하나님의 현찰, 뭔가 실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뭔가 해야 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참어. 내가 니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거야. 니들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이러셨을까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반드시 네 소원 이루어줄 거야. 반드시 네가 꿨던 그 꿈 내가 이루어줄 거야. 이랬을까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 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억지로 참고 안 한다. 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무언가 나한테 보답을 하셔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처음에는 금방금방 보답하실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이 자라면서 오히려 그 응답이 더뎌지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지갑에서
하나님의 얼굴,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좀 이렇게 그 잘 나가는 집 아들이 누군가 이렇게 아가씨를 이렇게 사귀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남자의 타고 다니는 차, 뭐 그 집안, 쓰는 돈, 이런 것만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뭐 자기가 가진 걸 이 남자 쪽에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뭐 없앨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그런 걸 바라고 자기에게 접근하는 그 수많은 여자들, 그 중에서 누군가를 자기 아내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정말 누구를 선택할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다가설 수 있겠죠. 처음부터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했어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갑,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어떤 거래 관계로서 내가 잘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응답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뭘 원할까요? 이제 그것이 아니어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처음에는 당신의 손에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당신을 당신에게 접근했지만, 당신을 사귀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잘해줬던 것을, 응답을 팍팍 해줬던 것을 오히려 신앙이 자라면서 관계가 깊어지면서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 한들, 너가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해서 똑같이 나를 그렇게 섬길 수 있겠는가? 똑같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겠는가? 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이거를 하나님 일종의 시험하시는 거고 묻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럼요. 나는 여전히 하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옮겨가겠습니다. 뭔가 그런 거죠.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어. 그럼 뭐예요? 이제는 당신하고 나하고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동업을 해서 이제 이걸로 떼돈을 봅시다, 이렇게 나가기보다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뭔가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실히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지만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는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믿음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 그분의 사랑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 표현이 되긴 하지만 순수하게 그냥 그분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우리 영에 부어지는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얼굴, 거기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충성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을 바라고, 무엇만을 소망하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얼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돼. 오직 그분의 사랑이고요. 그분과의 관계고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천국이 있겠죠. 그 천국은 하나님이 환경적인 것으로도 허락하실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1차적인 천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충만한 환경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환경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 구약하고는 또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적 개념의 복은요, 구약적 개념의 축복은요,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수하고 돈을 벌고 부자이고, 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보고 사모하고 그 무언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를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다 막 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래서 죽는데 무엇으로 봐야 돼요? 환경보다는 그 안에서 누리는, 누가 나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칼이랴,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내적인 충만함, 그 영적인 공급, 그런 것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누리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의 삶이고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 품고 오늘도 정말 우리 해야 할 일을 하고, 특별히 정말 예배하며, 제대로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나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